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고 떠올려 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들은 누구였는지 너무너무나 사도 요한이 19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게 되었죠. 너무나도 급박하게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의 무리와 성전 수비대의 병력들과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의 병력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횃불과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었고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왜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국 복음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대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때가 되어 주님이 잡히시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안나스에게서부터 먼저 신문을 당했고 가야바에게로 가게 되죠. 그 사이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고 닭이 울자 통곡하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긴 밤을 지내고 이제 새벽이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권한은 로마 총독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를 찾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당시 이 시기는 6월절 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거기에 빌라도의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것이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듣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늘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 누명을 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가 내가 인자가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그리고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도의 흥분과
그런 분노가 이제 폭발하면서 예수님을 저자는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씌워진 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를 사형 언도를 내릴 수는 없었죠. 정말로 이 자가 어떤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살펴보아도 특별한 죄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고 나오죠. 무참하게 때리는 겁니다. 이 채찍 끝에 가죽끈 끝에 이렇게 새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쫙 때리면 가죽끈이 몸에 감기면서 확 잡아당기면 이렇게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주님의 고통.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군인들에게 이제 희롱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홍포가 되겠습니다. 붉은 옷. 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 붉은색의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막 손바닥으로 막 때리고 갈대로 예수님을 때리고 막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빌라도가 이렇게 그렇게 빌라도도 보고 있는 거죠. 자기 병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아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상관하지 마시오. 이런 이제 꿈을 꿔서 얘기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빌라도는 특별한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때려서 내보내려고 하는 사이에 이렇게 희롱을 예수님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채찍에 맞은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서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성전 옆에 붙어있는 안토니오 요새, 거기가 빌라도의 관장이고 그 마당에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그래서 빌라도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때려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관장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다. 자, 이 자를 봐라. 내가 이렇게 채찍으로 때렸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거기 모인 이 공회원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하수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막 난리를 치죠. 그때 빌라도는 손을 씻어버립니다. 손을 씻어버려요. 자,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요. 자,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니네가 그럼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 또 말하죠. 요까지 해서 세 번 말, 세 번. 나는 그에게 특별한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 말합니다. 세 번. 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 우리 법대로 하면 그는 충분히 사형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나님 모독한 거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들으면서 이제 두려워한 거야. 두려면 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면 어떻게 신이라는 얘기잖아. 신. 야, 안 그래도 그 아내가 꿈을 꾸고서 지금 저 사람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자들이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관정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또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부터 온 거냐? 대답하라.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도대체 넌 어디서부터 왔느냐?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답을 안 해주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두지 아니하시면, 이 위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자,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때가 되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에게 죽여달라고 나를 로마 총독이죠. 총독에게 넘겨준 저자들, 공회원들이지. 저 사람들의 죄는 더 큰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니 참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젠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죽여야 돼. 죽이고 말 거야.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게 가장 잔혹하고 극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들이 볼 때는 끝까지. 오죽하면 빌라도도 이거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풀어줘야 되는데 난리를 치니까 이 자가 뭐 그리스도다 뭐다 하는데
진정한 왕은 가이사다.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느새 또 어느새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로마의 황제를 분명히 싫어했는데 로마 황제 편에 서서 이것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 편에 서서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빌라도가 당황했지. 이거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돌을 깐 뜰, 이것은 이제 돌을 아주 이쁘게 쫙 깔아놓은 거죠. 여기 그림에 좀 보이십니까? 돌을 쫙 깔아놓은 그 윗자리에 이제 여기 재판석입니다. 재판석. 재판하는 자리는 특별히 이 돌들을 잘 깔아놨어요. 거기에 빌라도가 이제 앉아 있게 되고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빌라도가 넘겨주게 됩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그랬죠. 6월절의 준비일. 6월절 기간에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안식일. 그 안식일 전날을 가리켜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전날은 금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사형을 언도한 그 시간이 언제나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제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6시.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전 6시를 가리켜요. 요한이 로마의 시간 계산법으로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쓰죠. 유대인의 시간. 근데 여기서는 로마의 시간 계산법으로 우리가 쓰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에요. 6시. 오전 6시. 사형 언도를 내린 거야. 전날 밤부터 붙잡히고 밤을 새우고 그리고 이제 동이 트면서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이제 오전 6시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을 군사들도 보내주고 이 대제사장 장로들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을 이제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장면이 있죠. 예.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져준 사람 있죠.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언덕이 이름이 해골이라는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
히브리 말로 하면 골고다. 그 뜻은 해골. 아마 거기가 이제 무덤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해골이라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예수님 양옆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 두 사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확실하게 죽은 그것에 대해서 본 증인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강도도 증인이지, 증인. 그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서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강도들도 증인이야. 그리고 여기 그림에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을 비롯하여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막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그 다음에 여기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인들이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갔고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을세. 두 사람 강도도 좌우편에 못 박혔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패를 썼다고 그랬죠. 패를 딱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패를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 말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나 본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만왕의 왕. 저 하늘의 왕이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의 왕이 맞죠. 썼더니만은 이자들이 또 와갖고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저 사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됐다. 내가 쓸 것을 다 썼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스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장면에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미리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옷 다 벗겨진 거야. 그리면은 뭐 이렇게 막 영화나 그리면은 이렇게 뭐라도 입혀놨는데 원래 다 벗긴 거야. 다 벗겼어. 속옷까지 다 벗겨버렸어. 다 벗겨서 이제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네 개로 나눴다 그랬지. 네 개로 찢어서 막 찢어가지고 네 개로 나눠 하나씩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갖고 속옷도 다 벗겼어요. 속옷도
근데 속옷은 이렇게 호지 아니한, 호다라는 말은 이렇게 천을 겹쳐서 이렇게 바느질한 걸 가리켜요. 그게 아니고 통으로 하나로 쫙 짜진 것이다. 요건 찢지 말자. 그래서 제비 뽑자 이렇게 말했죠.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시편에 이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영감으로 쓴 거지.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희생을 당하시는구나. 저자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쫙 찢어갖고 막 4개를 찢어서 하나씩 나눠갖고 그 다음에 요건 찢지 마세. 요거는 찢지 마세. 그리고 누가 가질지 제비 뽑자. 그게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겨지시고 상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눠 갖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 장면이 미리 기록된 거예요. 미리 기록됐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잖아. 오시기 전 1000년 전 아니야?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저기 계시가 없었고 그 전이니까 거의 1000년 전이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현장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의 이모가 와 있다.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와 있고 예수님 어머니의 동생이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 그 사람 이름도 마리아야. 마리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도 여기 와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도 여기 와 있어요. 자, 여기서 26절에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셔갖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여자여, 이 말은 극존칭이야. 극존칭. 여자여, 보십시오. 저기 아들입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저기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보고 이제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어머니를 네가 나 대신 잘 모셔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한테는 저 내 제자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 바로 이 사람들이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미리 예언된 말씀을 이제 다 응하게 하시면서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죠. 아까 오전 6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오전 9시에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갖고 왔어요? 거기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해면 스펀지 같은 거, 스펀지, 바다의 그런 바다 그 식물이잖아요. 해면이 스펀지 같은 걸 갖고 와서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우슬초 막대기에 이렇게 끼워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입에 딱 대주니까 그거를 받으신 후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야.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탁 숙이면서 영혼이 떠나가신 거야.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먼저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3절은 모략을 탄 포도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마취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안 받았다고 나와요. 안 받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막 고통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갖고 예수님의 입에 대지.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딱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뤄간다는 얘기야.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너무나도 참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무에 사람을 못 박아서 달아놨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몸이 체중이 그냥 밑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게 못 박혀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자,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31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시는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야, 이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 바로 전날 금요일 날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6월절 명절 중에 안식일이야. 6월절 자체가 큰 명절인데 그 중에 안식일이니까 얼마나 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곧 다가와.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치워야 돼. 시체를 보통 못 박아서 달아놓으면은 어떤 사람은 막 며칠 일주일도 넘게 열흘도 넘게 안 죽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명이 긴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아까 오전에 매달았는데 이제 오후가 되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거야. 빨리 죽여달라고. 두 강도의 다리를 이 무릎을 갖다가 그냥 해머로 쳐서 꺾어버리는 거야. 빨리 죽으라고. 고통을 배가시켜서 그냥 죽으라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다리를 쳐서 꺾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왔더니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지.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자 한 군인이 이제 그러면 이제 죽은 걸 보고서 확인하는 거 확인.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른 거지. 이야, 이 사람 참 피가 확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쫙 쏟아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지. 확 찔렀더니 피와 물이 쫙 쏟아지는 거야. 쏟아졌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옆에서 봤잖아 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모든 이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의 증인인 것이지. 내가 한 이 말은 참이다, 내 증인은. 그래서 믿으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야, 이것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이제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 다리는 꺾지 않았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게 역시 시편 34편 2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야,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예언자여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에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때 그 뼈를 꺾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뼈마디가 꺾이지 않게 그대로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야. 자, 그리고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하면서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찔렀잖아요. 이 찌른 자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이들이 확 찔렀잖아. 찔림을 당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거기 그림에 쭉 나와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이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를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 12장 10절 그 뒤에 읽어보면 그 찔려서 죽은 그 사람이 독자라고 나와. 독자. 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마지막 나옵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무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는 놓지를 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이면서 공회원이라고 나와요. 공회원. 공회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공회원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 얼마나 싫어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공회원이 대제사장 포함 71명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놓지를 못한 거야.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하고 친분이 있어.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주시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이제 장례를 하게 되죠. 한 사람이 더 있죠. 또 누구예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면서 이 사람도 공회원이었어요. 이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공회원이라고 나옵니다. 두 공회원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이제 수습을 해서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니고데모는 향품을 갖고 왔다고 그랬죠.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 1리터는 327g. 100리터니까 이거 얼마 이게? 엄청나요. 시신에다가 이제 향품을 발라야 되니까 엄청 비싼 거죠. 이걸 가져와서 예수님을 잘 장례를 잘 치렀어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심을 입어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당하셨고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었다. 금요일날 돌아가셔. 금, 토, 일 주일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 했네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가? 목격자들이 나오게 되죠.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사함,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상속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아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항상 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